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길고 또 어찌 보면 짧은 시간들인데, 이 12월이라고 하는 산으로 치자면 거의 산 정상에 가까운, 광야로 치면 거의 광야의 끝자락에서 거북이하고 토끼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토끼가 한가롭게 어슬렁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북이였습니다. 한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요래요래 봤더니 거 움직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 우스웠습니다. 야, 너는 지금 걷는 거냐?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냐? 어쩌면 군뱅이도야 너보다는 빠르겠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토끼 입장에선 그럴만 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왜? 토끼는 그래서 왜라고 물어보는 거북이를 더 조롱하고 더 비웃으면서 펄짝펄짝 아주 약 올리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 시원한 속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뱅이도, 지렁이도. 그래서 거북이가 좀 말은 느려도 할 말은 했나 봅니다. 에이, 왜 내가 거북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요래요래 토끼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빠르니? 토끼가 뭐 기가 막히죠. 지금 여우도 자기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고, 늑대나 호랭이도 필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남은 게 이 빠른 다리 때문이었는데. 빠르지. 내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빨라. 그러면 내일 달리기 시합하자. 깜짝 제안을 한 겁니다. 이야, 토끼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뭐 그러지 뭐.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이 성사가 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토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설마 걔가 나오겠어? 근데 약속한 시간에 나가 보니까 거북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 집에 못 가고 계속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어느 세월에 갔다 옵니까? 여러 동물들도 이제 구경을 왔겠죠, 당연히.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뒤로는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입니다. 쉥 하고 토끼가 가서 뒤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엉금엉금 기어오는 겁니다. 이게 서 있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분간도 안 될 지경입니다.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목적지는 다 왔습니다. 토끼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목적지에 가도 이 거북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거북이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이겼다, 내가 지고. 근데 먼저 가서 기다릴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이게 뭐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지간히 오면 좀 같이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원래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깜짝 잠이 들었습니다. 안 웃네요. 깜빡 잠이 든 게 아니라 깜짝 잠이 들었어요. 깜짝 잠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깊은 잠이 들어서 놀라 깨어보니까 거북이가 거의 목적지에 다 있는 겁니다. 불이 나게 달려갔지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유명한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멈춘다는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토끼는 목적지를 보지 않고 거북이를 봤습니다. 나는 거북이보다 빠르지. 쉬엄쉬엄 가도 거북이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 내가 너보다 더 빠른데. 느린 거북이를 보면서 자유했습니다. 토끼는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피해 다녀야 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아 보였습니다. 토끼의 머릿속엔, 생각 속엔 거북이를 도와줄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신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조금 쉬고 있다가 행복감에 빠져 깊은 잠에 들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토끼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행복도, 만족도, 노력도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조차 상대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비교의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고 목적지를 봤습니다. 토끼는 나보다 훨씬 더 빨라.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가야지. 거북이에게 토끼는 애초부터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시합을 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시합에서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토끼와 함께 시합을 하는 것 그 자체를 즐겼습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운동하고 시합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시합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거북이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토끼는 벌써 멀리 가버렸네. 에휴, 역시 나는 안 돼. 어느 세월에 토끼를 따라가나. 아이고, 오기도 많이도 왔네. 아이고, 비둘기도 오고 까마귀도 오고 저 촉새도 오고. 아이고,
이런 망신이 이게. 아이고 내 팔자야.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면 거북이는 앉아서 신세 타령하다가 잠이 들거나 아니면 은근히 경기장 바깥으로 도망을 쳤을 겁니다. 거북이에게 이기고 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완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누구는 조금 빨리, 누구는 조금 느리게.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동일한 곳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춰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느리게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상대를 보면 큰일 납니다. 헛된 자만이나 헛된 행복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봐야 합니다. 참된 가치를 봐야 합니다. 행복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한 달은 여러분이 목적지를 향해서 비록 느려도 올바르게 멈추지 않고 걷는 한 달이 된다면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날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좁은 문의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대건 형제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말했는데 그게 오늘 좁은 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3절 말씀 찾아 읽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명령과 상관이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넓은 문은 명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좁은 문은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는 문, 넓은 문은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멸망의 문은 큰데 넓은 문인데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14절. 좁은 문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길을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넓은 문은 주의 명령과 상관이 없이 나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넓은 문 택한 거다. 끝!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갈릴리에 있는 한 언덕에서 있었던 설교를 쫙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라고. 좁은 문이 무엇고 넓은 문이 무엇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좁은 문은 한 개의 문이 아닙니다. 넓은 문은 하나의 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좁은 문과 수많은 넓은 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말씀. 자, 하나의 문이 탁 생긴 겁니다. 좁은 문은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문.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문.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문. 주의 명령이 없이도 걸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맞지요?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명령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좁은 문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넓은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좁은 문, 생명의 문이 되기 위해선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되느냐? 넓은 문이 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멸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문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생명의 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걷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은 멸망의 문이요 멸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네. 비판을 하는 게 쉽습니까? 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쉽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너 똑바로 정신 차리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은 쉽게 하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3절.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 찾으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눈에 티 있는 거는 쉽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맞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는 쉽게 했는데 정작 내 인생의 문제는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사람은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이 말씀에 별로 비중 두지 않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넓은 문을 걷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5절.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내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이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변화되었다. 거룩한 변화가 내 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요? 내가 거룩한 변화, 내 인생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봤더니 다른 사람 눈에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빼리라라고 했습니다. 너 티 있어 이게 아니라 너 티끌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네 티끌을 빼줄게. 네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너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라 너가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문을 두드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즉, 이 말은 비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약점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기는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나를 봐.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내가 있으니까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얻고서라도 갈게. 이런 마음의 결심, 마음의 의지, 결단, 결행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는 겁니다. 6절.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리의 가르침은 타인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변화됨으로 타인의 삶 속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내 삶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지적하고 타인의 아픔과 문제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을 말하기를 진주를 발로 밟는다. 진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무시합니다. 아유, 좋겠지요. 아이, 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요. 근데 뭐 살다 보면 뭐 어떡하겠시요. 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요. 아이, 근데 뭐 어떻게 뭐 살다 보면 뭐 그렇잖아요. 아유, 이렇게 살면 좋지요. 아유, 근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좀 바쁜 거 이해해 주시겠지요. 이게 진리를 밟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런 말씀이 있어. 이게 밟는 게 아니라 옳은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이게 진리를 밟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요. 나는 죽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뭐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겠지요. 뭐 집사님만 구원하시겠지요. 저도 뭐 같이 데려가시겠지요. 뭐 꼭 그렇게 살아야만 뭐 구원 받나요? 뭐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진실한 사람들의 마음은 찢기는 겁니다. 그게 넓은 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진실한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7절 말씀. 자,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라. 명령문입니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구합니다. 뭘 구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어떤 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좁은 문, 생명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서 계신 문, 주님이 거하시는 문, 그걸 두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아시아 전 지역을 돌았습니다. 아시아 위쪽 지방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래쪽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을 다 돈 다음에 위쪽을 가기 위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을 향해서 윗지방으로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를 방문할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로아에서 잠을 탁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가지 마라. 몇 년간 준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막으셨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다니. 멈춰 서 있는데 그날 밤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자 아시아의 길을 포기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유럽을 향해서 즉시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기쁨과 그의 행복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는가?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다. 이게 가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3년이 넘도록 준비했는데, 아니 기왕에 막으실 거면 일찍 좀 말씀해 주시지 왜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나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십니까? 반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자기가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치, 삶의 기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하게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한다면 대접을 하라. 이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너 베푸는 게 좋니? 아니면 무언가를 받는 게 좋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오늘 점심 때 밥을 사주길 원합니까? 누가 나를 밥 사줬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나 좀 사줬으면 좋죠. 목사님 곤란하게 물어봐요. 왜? 근데 주님은 사주라는 겁니다. 사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내가 오늘 점심에 누구 밥 사줄 사람이 없을까를 찾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준다면 기쁠 텐데, 아, 주님이 그러셨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주라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나한테 올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준다면 내가 굉장히 기쁠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노래를 해준다면 내가 너무 기쁠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옷을 선물해 준다면 내가 굉장히 기쁠 텐데,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자,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기 한번. 집사님, 배 안 고파? 나 왜 이렇게 족발이 땡기지? 족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 사주겠다고 대접하겠다는 것은 참 많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 본문 읽겠습니다.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뭔지 아실까요, 이제? 황금률을 지켜라.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라. 진리를 믿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엘리야의 사건을 비유로 한다면, 네가 빗소리를 들었다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해라. 그게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생명의 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그 길을 걷지 않은 나머지 모든 문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넓은 문이 되는 겁니다. 옳다고 인정하지만, 좋다고 인정하지만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내가 잘하는 일, 신납니다. 그러나 내가 잘 못하는 일, 내가 희생해야 될 일,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일,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좁은 문 걷고 싶어? 좁은 문은 이 땅의 문이 아니야. 진리로 지어진 문이야. 그 길을 걸으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다 갈 수 있어. 이걸 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구원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할 땐 적어, 이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집사님. 이걸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지 정말로 적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 열고 이게 있어요. 저는 그래도 갈 수 있겠죠? 가로 닫고. 이 마음인 거죠, 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저절로 걸어가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옳다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동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노력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으세요.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기를 바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 원한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를 맺으라. 저 좁은 문이야. 이런다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좋은데 이런다고 그 문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그 명령을 지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토끼는 사람을 봤습니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거북이는 목적지만 봤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복으로 삼겠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격한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왔더니 먼저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하는 모습을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갈 텐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옆에다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 본 겁니까? 하나님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삶이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어디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왜 약속의 땅이 이 모양입니까? 이래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만 봤습니까? 하나님만 봤고 어찌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집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좁은 문, 아브라함도 좁은 문을 걸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린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 일을 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아예 어떤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 일인지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음성을 들었으니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좁은 문인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좁은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가치, 그 기준,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아십니까? 하나님 모세 부르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 루트를 안 알려주셨어요. 어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가면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해라.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 그래서 좁은 문인 겁니다. 아니 뭐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셔야죠.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바닷길로 가야 합니까? 바람광야 통해 가지고 중간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밑에까지 내려와서 가야 됩니까? 그래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알려주셔야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문하지 않았느냐면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치였습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방법은, 루트는 정해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좁은 문을 걷는다는 것은 희생의 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길 걸으신 겁니다. 좁은 문을 걷는 기쁨과 행복을 아는 신자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좁은 문이, 넓은 문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좁은 문을 우리 앞에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처지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리고 진리만 바라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쉬운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쉽고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의 말이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해야지. 내가 비록 빨리 갈 수는 없어도 느리지만 목적지를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지. 내가 결코 멈추지는 말아야지. 멈추지 않고 걷다 보면 반드시 목적한 그곳에 내가 있을 테니까. 지금 새벽 기도 못 나오신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늦더라도 새벽 기도를 향해서 옮기셔야 합니다. 아예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예 멈춰 서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면 느려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의 문입니다. 내가 당장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방향을 향해서 늦더라도 걸어가십시오. 쉬더라도 그 방향을 보면서 쉬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거북이 보지 말고, 목적지를 보고서 쉬었으면 깜짝 졸아도 자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12월 남은 한 달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좋은 곳으로 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것으로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굴곡은 있겠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주의 옷자락에 쌓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잠들었어도 일어납시다. 아직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론 좀 관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이 마음과 이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부족한 종과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